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할렐루야. 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경험들 주장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사사 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 약 한 350여 년 또는 340년 또는 350여 년이라고 보자고요. 그 기간이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을 사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사는 전쟁 때는 군사령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예, 그러니까 구원자죠. 또 평상시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암울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9장도 거의 이제 사사기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밝은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형제들 7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세겜성 주민들이 막 학살당했다. 어두워요. 대체로 이 사사시대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따라서 봅시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자, 사람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통치법은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통치법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있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도 어두운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왕정시대 왕을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왕,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물론 그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왕들이 이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선언왕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만 겨우 몇 명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참된 사사도 있지 않고 참된 왕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결국 참된 사사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 웅변적인 뜻이 사사기나 그 다음에 역사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와 참된 통치자 역할하는 사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참된 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예. 자, 평안할 때는 내 믿음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타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게 별종들 아니야? 이딴 사람들이 뭐가 있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구약 백성은 신약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만 타락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예.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봉사해야지.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드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봉사, 선교 봉사 나가고 전도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차 좀 바꿔야지. 집 좀 옮겨봐야지. 차 좀 바꿔봐야지. 집 좀 옮겨봐야지. 좋은 옷 좀 사봐야지. 제가 옷을 이렇게 보는데요, 수십 벌이 저한테 있어요. 티 종류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 다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겠어요. 예. 달아져서 입는 게 아니고. 예. 어제는 옷을 이렇게 벗다가 북 찢어졌어요. 하도 그 옷만 입으니까. 이걸 이렇게 꿰매어서 입어야 되나 한번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른 옷도 많이 입겠건을 입던 옷만 입으니까 낡아지잖아요. 뭐냐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옷을 더 많이 사려고 그러고, 더 좋은 차를 사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고. 그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왜요? 신약교회의 거울인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살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사 보내어 구원시켜 주시면 다시 타락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00년 전에 백성들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타락한 현대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 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은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드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예. 뭐가 떠오르죠? 주일학교 때부터 기드온의 300용사, 횃불과 항아리, 나팔, 그죠? 굉장히 크게 부각됐어요.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면 믿음과 두려움이 이 두 단어가 기드온을 이렇게 규정하여 설명할 수 있죠. 예. 믿음과 두려움. 근데 기드온 사사의 행적이 8장으로 끝나지 않고 9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기드온이 낳은 첩의 아들이 오늘 이 9장의 주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드온이 사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어떤 대단히 큰 일을 했느냐면, 자, 이 내용은 사사기 8장 하반부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6절부터 8장까지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 물리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 왕 안 될 거야. 나는 왕으로 통치 안 할 거다. 하나님의 통치만 받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기드온이 한 것, 대단히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거다. 나 왕 안 될 거야. 8장 23절. 근데 대단히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긴 것이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이제 걷어온 전리품 중에 금폐물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조끼 같은 거잖아요. 의복 중에 하나 에봇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네. 에봇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이 음란이란 말은 우상과 관련돼서 쓰여진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상으로 에봇을 섬겨버린 거예요. 네. 에봇을. 대단히 큰 실책을 범한 거죠. 자, 그리고는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두었는데 7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여러 아내를 통해서. 사실은 지도자, 통치자의 덕목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 아내도 부족해서 첩을 하나 삼았는데 세겜이라는 그런 출신의 첩을 하나 씁니다. 그 첩에게서 아들 한 명이 나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 9장의 주요 인물이에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동족 상잔. 이건 뭐 비열한 자 중에도 비열한 자죠. 어떻게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까? 그거 다 기드온이 뿌려놓은 결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했지만 그 행적이야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요, 기드온은 그닥 큰 좋은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참 중요한 말을 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타락해요. 직전직하란 말 여러분 아시죠? 직전직하,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 포물선이나 아니면 이게 사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절벽처럼 뚝 떨어져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 타락할 거야? 나 기드온 죽자마자 타락할 거야?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나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나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말만 하면 난 금방 시험 들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건들기만 해봐.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예수님 안 믿고 나 그냥 그 다른 길로 갈 거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통째로 전부 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8장 하반절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9장을 왜 소개를 했을까요? 9장을 왜 소개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죠? 구원자와 통치자로. 그래서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불완전하죠. 사람이니까. 벌써 기드온도 보세요. 기드온도 불완전했잖아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에서 구원을 해놨지만 그 이후에 아내 여러 명 아내를 통해서 70명이나 낳았고요. 또 서자를 낳고 첩을 통해서 서자를 낳고 너무 불완전.
또 우상처럼 섬기는 에봇을 만들어서 뭐 두질 않았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케 하고 또 잘 말씀으로 통치하고 가르쳐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도록 사사를 보냈는데, 사사 시대에는 그런 사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선한 자가 통치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그래도 아비멜렉이란 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 7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은 나도 망하고 내 이웃도 망해요. 내 아버지도 망하고 내 형제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세움받지 않는 대통령이나, 뭐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또 리더들, 심지어 교회 목사나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선한 통치 원리대로 가정도 꾸려가지 않고 교회도 섬기지 않고 나라와 민족도 꾸려가지 않으면 본인도 망하고,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그 백성들, 가정들, 그 교회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냐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싶어 한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아, 저는 이 말씀에 녹아졌어요. 하나밖에 없다? 이리도 가고 절루도 가고 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방법 저 방법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 예수야. 나밖에는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선택하셨어요. 네.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선택하셨으니 잘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성품만 거저 본받고 예수님의 길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본은 뭐냐면 penmanship과 같은 뜻이에요. 글자를 배울 때 그대로 위에 쓰듯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발자취, 발자국 그대로만 가면 하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에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 또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좋지만, 그럼 예수님의 의견대로 따라 삽시다. 결정합시다. 교회에서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통치한 그런 통치자, 그런 리더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 리더십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는 그런 리더들이 나라의 곳곳에 중요한 그런 요직에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섬겨갈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음한국, 선교한국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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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이라는 게 이제 태풍 이름이래요. 소녀라는데 그렇게 소녀가 너무 너무 그래. 일본의 열도, 일본의 그런 그 섬들을 이렇게 훑어 지나갔어요. 마치 자전거 타는 속도로. 시속 10km에서 15km. 아니, 빨리 지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자전거 타는 속도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와 태풍이요.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태풍이었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안 왔냐? 찬 공기가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상예보관이 설명한 거고, 제가 해석한 것은 하나님이 맡고 계셨다. 아멘. 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세워진 십자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목사니까 그런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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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 왕으로 삼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탐욕대로 통치 자리를 차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통치자의 결말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비참하게 된다는 교훈, 오고 오는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절부터 읽어봤지만 1절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을 학살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외가가 있는 데예요. 외척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선동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선동에, 그 연설에 이제 넘어가서 신당에 있는 금부치를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 자금을 줍니다. 그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깡패들을 이제 고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 깡패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리고는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식적인 처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막둥이 아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겨우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이게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그 피시나에 산 요담이 듣고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우화예요. 우리가 읽어본 7절로 21절. 나무를 가지고 빗대어 이제 말하는 거죠. 우화, 나무 우화. 예. 그게 이제 7절부터 15절이에요. 새 나무가 소개되죠. 네 나무가 소개됩니다. 먼저,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첫 번째는 어떤 나무에게 왔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에게 와가지고 좀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사명이 있어서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올리브는 뭡니까? 올리브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드렸어요. 출입기 보면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의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등품. 그 다음에 올리브를 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약용으로 또 썼어요. 약용으로 또 쓰고 그 다음에 지회 등잔불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해먹고 하는 일로. 없어서는 아니 된 그런 올리브잖아요. 성전의 등불, 성전의 등잔대를 비추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 왕 될 수 없어. 그래서 우쭐거릴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나무에 가니까 내 열매는 달고 아름다워서 이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나무에 서서 우쭐거릴 수가 없다. 이 우쭐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이를 왔다 가면서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쓰임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포도나무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 포도의 역할은 기쁨이거든요. 그게 내 사명인데 내가 사람들, 나무들 사이에서 내가 우쭐거릴 수 없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보면 무화과든 그 다음에 올리브든 포도나무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유익을 주는 나무예요. 유익을 주는 나무. 이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겸손했습니다. 자기들의 분수를 알아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유익하게 하는 존재. 그런데 이제 새 나무가 왕되기를 거절하니까 다른 나무에게 갔죠. 어떤 나무에게 갔습니까?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가 왕되면 내 그늘에 와서 거해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가시나무를 그늘 삼으려고 하면 찔림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학대할 거다. 너희는 내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차없이 찔러서 고통 줄 거라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근데 사실은 가시나무 잘 타잖아요.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시나무가 나무 중에 나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듯한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뽑잖아요. 늘 이제 목사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참 좋은 우리 교우들. 교우들을 대표하는 건데 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지.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백성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품도 갖춰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가시나무가 나무들 중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죠. 가시나무들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왕으로 삼는다? 더 겸손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나무들이 잘 또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밤낮 고민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가시나무는 분수를 보른단 말이에요. 분수. 자, 수학에서 쓰는 분수. 맞죠? 분수를 써요. 나눌 분자에 셀 숫자. 그 분자를 푼으로도 씁니다. 푼. 푼수쟁이, 푼수떼기 아주 푼수가 없어. 분수가 없다? 분수가 없다. 이 분수라는 뭐냐면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수예요. 분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분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분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분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 가시나무는 교만하게도 백성들에게 절대적 순종을 강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회사에서는 상사와 또 직원으로, 학생과 교사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가? 내 위치가 어딘가 하는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이 나와 살랐는데 자기도 사르고 나무들도 살라버렸어요. 즉 세겜성 주민들도 학살시키고 자기도 결국 맷돌에 맞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교만이죠. 자만이죠.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타락한 자가 된 천사, 그 천사장이 사단 또는 마귀고 귀신들은 그를 따른 졸개 천사들 아닙니까? 그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사주했습니다. 사주의 내용이 뭐죠?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진 겁니다.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아비멜렉을 사주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주합니다. 자만하도록, 교만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분수, 나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돼요. 나에게는 교만이 안 와요? 다 와요. 일만 조금 잘 되면 남편이 조금만 잘 되고, 돈이 조금만 더 벌리고, 또 회사에서 직급이 조금 올라가고, 우리 학생들도 이게 점수가 좀 받아지고 등수가 좋아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우쭐대고 자만과 교만이 와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분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 있잖아요. 강아지. 개 조련사들. 여러 명 텔레비전에 나오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개 훈련하는데 주인이 누구이고 개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첫째,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침대는 우리 주인 아빠, 주인 엄마만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근데 왜 개가 침대에 올라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개 사랑하시는 여러분,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소파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구동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고 애끼세요. 그런데 격을 알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가운데 강아지 키운 사람, 강아지가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구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거 솔루션, 해결해 주려고 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유심히 들어보면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가르쳐주라. 개는 개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재능의 분수, 재물의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 누구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되죠? 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낮아져도 왕족으로, 왕궁에서 사는 게 아니고 비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네, 겸손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노예들이 갖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보이셨고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고 겸손하신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와 같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우리 부모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행해져야 될, 세워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총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퍼브스지라고 유명하죠.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했고요. 또 타임지에도 올해의 그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메르켈은 동독 출신입니다. 참 대단하죠. 독일 사람들도 동독 출신을 뽑아가지고 총리시켰어요. 앙겔라 메르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마치면 다 근심하면서 가는데, 이 메르켈은 웃으면서 대대적인 환호를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퇴임을 했습니다. 어떤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제 그대로 조금은 가감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자,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독일인은 그녀를 선택했고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의 독일 국민들을 이끌었다. 그가 나라를 1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고,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도 않았고, 자신보다 앞섰던 정치인들과도 싸우지도 않았다.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사진에 찍히려고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안젤리카 메르켈이며, 이런 리더십으로 수백만 명의 남성에 해당되는 여인으로 묘사된다. 수백만 명의 남성이 행했던 일을 이 여자 한 명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녀가 전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독일은 하나로 뭉쳤고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처럼 부동산, 자동차, 요트,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는, 저기 보니까 닥터라고 했죠. 보통 외국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사회물리학자, 화학 물리학자예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르켈이. 닥터라고 하는 것을 꼭 표기를 하더라고요.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18년 동안 그녀는 한결같이 새로운 패션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지도자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메르켈은 루터 교회 목사의 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물었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습니까? 메르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회견에서도 한 가지 물었답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는 없습니까? 아니요. 나 그런 도우미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나와 남편은 매일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세탁은 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 옷은 세탁도 누가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옷 손보고요. 남편이 세탁기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독일은 무료 전기가 있나 보죠? 밤에 일을 하는데 뭐 방음벽이 잘 돼가지고 이웃과의 이런 간섭도 없습니다.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기자들 수준이 그래요. 그 위대한 대정치가에게 아니 뭐 이 나라를 위한 그 정책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고 뭐 옷이 어떻느니 뭐 세탁기는 뭐 어떻느니 근데 밥은 누가 하느니 어느 나라라고 해도 기자들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켈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과 그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질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처럼 그저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그 아파트에 살았고 총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 아파트를 떠나지도 않았고 뭐 별장이나 하인이나 수영장이나 정원도 없다는 거죠. 이 메르켈이 최대 유럽에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총리였습니다. 자, 이 글을 러시아인이 적은 거예요. 푸틴은 누구예요? 대단한 부자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뭐 요트, 뭐 별장은 어마어마하죠. 예. 그 푸틴과 비교하여 메르켈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글과 이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좀 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바라고 이런 지도자들에게 열광합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 메르켈과 같은 지도자를 보유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리더가 나타나기를.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리더. 하나님이 선하심 따라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 한국으로, 복음 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사가, 이 시대에 사사로 세움받은 자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강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 곳곳을 섬겨나가는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사사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사사가 되자고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환히 밝힐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빛이 밝아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금도 나를 녹여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죠. 예수님의 성품 본받으면 되죠. 예수님의 길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고요. 주의 복 주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